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주의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세우신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임하게 하사 주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요 온전히 저희가 영이 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사님께서 서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섰는데요.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증인으로서 전달할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좀 크게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추가 있다. 근데 이 단추는 나도 그리고 갖는 사람도 이 단추에 대한 너무나 귀중한 가치를 안다. 근데 이 단추가 상대방을 위해서 다 써서 다 닳아져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하신 말이었거든요. 이 단추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충격으로 다가왔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당연히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도 정말 그 감사함만을 가지고 있었지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삶에 얼마만큼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저 단추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돈으로 할 수 있을까?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건데 한 개밖에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는 거. 근데 과연 이 돈을 만약에 돈을 준다면 내가 돈으로 했을 때 저 사람이 만족할 만한 액수가 얼마일까? 왜냐? 내 생각에는 이게 얼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이거든. 그렇다면 만약에 단추라면 그 단추를 다시 준다면 새거 단추를 구해서 근데 그 단추에 깃든 그 사람의 뭐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 단추에 깃들었던 그 사람의 어떤 뭐 다른 이런 뭐 정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또 다시 만들어갈 수 있겠냐? 보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만큼의 나의 가치 있는 걸 준다고 생각해보자. 근데요, 그것도 성립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추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둘 다 똑같이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람한테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단추를 주기 시작한 그 시점 포인트는 뭐였냐면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붙잡아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분에게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올바르게 알고 붙잡고 깨닫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건요, 그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가져가는 건 뭐냐?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적용되고요.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누려지고요. 오직 우리 인생에서요.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단어 그대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성립되는 거죠. 그 가치를요,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 올바르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죽는다. 근데요,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 가치가 떨어졌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확신이 아니라요, 그럴 것 같다는 그냥 의문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요,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요,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요, 마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요, 죄에 빠져서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주냐? 우리의 삶에서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원죄를 지은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뭔가를 섬기고 찾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결국은 뭐하냐? 세상 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들 가운데 빠져서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또 다른 신을 만나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가고요, 결국에 해결책이 남지 않은 계속적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사이클로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세상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문제가 생기고요, 갖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뉴스를 봤대요. 무슨 뉴스냐 들어봤더니 7살짜리 여자애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여성의 생식기가 있는데 아프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봤대요. 근데 팬티가 피로 다 물들어 있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7살짜리 애인데 학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뭐 유치원만 다니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CCTV를 돌려보니까 같은 반 7살짜리 남자애들이 이 7살짜리 여자애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폭행을 했냐? 이물질, 뭐 장난감,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행동을 했냐? 인터넷. 근데 그 인터넷이 자기들이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부모. 근데 그 부모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뭐라 그러냐? 얘가 뭘 알고 했겠냐? 얘가 뭘 알고 했겠냐?
얘가 7살짜리 애가 무슨 분별력이 있어서 알고 있겠냐. 얘네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벌하지 말고 뭐 어떻게 그냥 서로 피해 보상해주는 그런 쪽으로 하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제 영화 중에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다 죽이고 싶대요. 그냥 애들도 그렇고 그 집 부모도 그렇고 다 죽이고 자기 그냥 깜빵가서 살고 싶대요. 이 평생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이게 지금 7살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6살짜리 애들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한 반의 남자애들이 그 반의 여자애 한 명을 성추행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얘네들이 법의 심판을 안 받을 걸 알아요. 지들이 법의 심판을 안 받을 걸 알아요. 지금 이만큼 타락이 있습니다. 이만큼 타락한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갖가지 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악이 악을 낳고요, 계속적으로 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답을 찾고자 얼마나 갈급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걸 해결하고자 얼마나 갈급해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빠져서 얼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거의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그 울부짖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은 뭐냐? 우리가 유일한 답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면 그 올바른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유일한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주신 게 뭐냐? 저주가 아니었어요. 너는 뭐 땀을 흘려야 수확을 얻고 자녀를 낳는 고통이 있을 거고, 이 말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해결될 수 있는 답을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뭐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 이 악에 빠진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죄악에 빠져서 평생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스도. 단순하게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단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죄악에서 완벽하게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이요, 그를 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도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성경대로,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한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된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변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총선이잖아요. 총선하다 보니까 막 영상들이 많이 올라요, 페이스북에.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되게 제목이 웃겼어요. 패기 좋은 20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선 후보로 나오는 후보자하고 이렇게 면담식을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번 총선 때 이런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또 똑같은 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켜지는 겁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후보자분이 그냥 가더라고요. 세상 그 어떤 말도요, 올바르게 지켜지는 건 없습니다. 지켜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근데요, 완벽하게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언약이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뭔가를 내가 스펙을 쌓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제가 하려고 한 건 사실 없어요. 이것저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얼만큼 되게 하시냐? 저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얼만큼 생각지 못할 정도냐? 저는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안 했냐? 했죠. 근데 그 노력이요, 그 노력하는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얼만큼 되어지냐? 제가 받은 은혜와 응답은요, 완벽 거의 메모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는 메모리가 아니라 거의 입력 수준. 저는 제가 머리가 그만큼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놀았던 사람이라 영어 점수가 20점대였고 항상 이랬는데, 아니 뭐 지금 뭐 외국 나가 산다고 해서 영어가 되진 않잖아요. 저는 저랑 같은 시기에 필리핀 들어왔었던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걔들도 영어 못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계속 못해요, 몇 년을 살아도. 근데 제 성격상 죽기 살기로 달라질 성격도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드럼을 열심히 전공을 했었지만 죽기 살기로 달라진 적은 없거든요. 얼마큼 안 달라들었냐? 열심히 놀러 다녔어요. 지금 사모님은 모르는 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열심히 학원비는 주셨지만 저는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제 잘 놀러 다니고, 이제 사모님 연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저는 쪼개서 놀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성격이 뭔가를 파고들고 그러게 하진 못해요. 근데요,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돼요. 해야지가 아니라 돼요. 왜? 아니까. 발견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요.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정도가 나온다. 돼요. 너무 잘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머리로 하려면 얼마나 안 돼요. 복음도요, 우리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니까요, 정말 안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요, 내 삶에 살아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분명히 발견해요. 그리고요, 그 가치를 분명히 들고 있어요. 그때부터요, 다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삶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 순간들도 다 돼요. 다. 저 지금도 뭐 필드에서 뭐 연주를 하고 다녀요. 근데 연주를 하는 게 제가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여세요. 한 군데 한 군데. 지금 너무 막 지쳐서 막 미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냐, 그것도 못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아, 하나님 이만큼 여시구나. 하나님께 이만큼 하시고. 근데
그러게 가서 공연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하는 말 뭐냐? 아, 소리 너무 좋아요. 뭐 진짜 드럼을 치니까 드럼 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게 말한 이유가 뭐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드럼은 제가 칠지언정 저 소리를 내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쓰시거든요. 그리고 언어잖아요. 듣는 사람이 귀가 있으면 분명 알아요. 소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 언어는 말로써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인간으로서 내는 소리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소리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하나만 발견되는데요. 그만큼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요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또 바울이 한 말인데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바울은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예요. 금수저 뿐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완전히. 그만한 집안 배경도 있었고요. 그만한 실력을 쌓았고요. 그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7절,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럼 정말 나한테 중요한 그 가치가 뭐였냐? 바울이 그리스도라. 그 모든 스펙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가치가요, 이만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뭐가 잘못될 게 있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세상 유일신이라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 삶 속에 적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자가 누구였냐?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죠. 아무나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가요, 옆에서 백날 복음을 말해도요, 몰라요. 하나님께 정말 그 안에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닌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 막 저한테 이야기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저한테 해요. 아니, 기독교는 이렇게 세뇌시키는 교육 아니냐.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하는데 당연히 세뇌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동 반사다.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요. 이렇게 자동 반사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세뇌 교육이라고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백날 말해도 몇십 년을 말해도 몰라요. 몰라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집니다라고 해놓고 뒤에 딴 말이에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뭐 세뇌 교육이요?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진짜 교회 정확히 다녀보고 해본 사람들 세뇌 교육 안 돼요. 복음 세뇌 교육 됐으면 저는 지금 성경을 통달했겠죠. 제가 지금 이러고 안 있을 거예요. 그죠? 모태신앙인 그것도 완전 막 은사 받아라 막 불 받아라 해갖고 저는 제 어렸을 때인데도 아직도 기억나요. 기도해라 은사 받아라 막 갑자기 막 목사님 방언했던 것도 다 기억나고요. 사모님 방언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저한테 방언 못하냐고 그러면서 막 때렸던 것도 기억나고요. 진짜 막 와, 저는 진짜 방언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뭐예요? 저 막 뒤에서 협박을 집었는데 강단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갖고 막 안 되는데 진짜 되게끔 보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했냐? 딱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랄랄랄라밖에 안 해요. 랄랄랄라 빠르게 하면 돼요. 했더니요. 그날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날 맛있는 거. 저는 제가 뭔 말 한지도 모르겠고 랄랄랄라밖에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는데 아니 진짜 그게 만약에 세대교육이면 저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웬만한 목사님들 그냥 다 잡고 다닐 거예요. 세대교육이면. 세대교육 됩니까? 안 돼요. 얼만큼 안 되니까 유목사님도 맨날 단어 바꿔가면서 가잖아요. 근데 단어 바꾸니까 와 새로운 거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신 들어가서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 94년도 몇 살인가?를 다시 들었어요. 지금 하신 단어 똑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신 단어가 작년에 쓴 단어하고 올해 쓴 단어 틀리니까 새로운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절대 세뇌 안 돼요. 그렇다면 뭐냐?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노예로 갔는데도 문제가 안 됐어요. 감옥 갔는데도 걱정 안 했어요. 인본주의를 쓰려고 했죠. 하기는 자기 나름대로도 급하니까 쓰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이 되니까 생각이 났다니까요. 요셉 꿈을 풀이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완벽하게 뒤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완벽하게 생을 걸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겠습니까? 예배드릴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저도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모였습니다. 왜냐?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큼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행동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약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뀌면요 못 발견해요. 이틀 전에 저 아는 동생이 이제 같이 드럼 수업 받았던 동생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걔가 연락을 할 리가 없는데 뭐 웬일이야?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 형 잘 지내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교육 받았던 거 형 기억나요?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기억이 그래? 나 기억나는데 왜? 말해봐. 메모리가 돼 있으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아니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때 영상 하나 보고 이거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더니 까먹었대요. 느낌을 까먹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값어치를 가지고 가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언제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바뀔 줄 몰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다면요, 완벽한 성령의 힘이 아니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완벽하게 우리의 각인, 그리고 뿌리, 우리의 체질을요,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있죠. 뭐죠? 21가지. 이걸 삶에 직접 적용해보고, 그리고 나의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센세이션을 일으켜낸 한 명을 뽑자 하면 스티브 잡스를 뽑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천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 앉아서 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만 해야 되는 컴퓨터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아이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따라했잖아요, 사실. 삼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건 뭐냐?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걸 했어요. 당연하게. 컴퓨터 개발에 노력을 했어요. 그 사람은 경영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애플을 자기가 스스로 경영 안 했다니까요. 경영하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세웠죠. 처음에는 했지만 회사가 커지니까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은 그것에만 마음을 담았어요.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컴퓨터 그 사람. 그 사람의 오직은 휴대폰 개발이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24시간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 책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와, 이 사람 여기 강단에 쓰기엔 좀 비속어적인 단어지만 돌아이 진짜 미쳤다 생각될 정도다.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보는 모든 시각이요 그걸로 보여요. 완벽하게 그 사람의 각인 안에 그게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요. 유일성도 발견한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요. 재창조 역사. 얼마만큼 재창조 역사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이 이 iOS 기술력을요. 다른 기기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왜 똑같은 기계인데 따라하지 못하냐.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폰 따로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그러잖아요. LG, 삼성 뭐 이렇게 뭐 샤오미 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을 못 넣어요. 아예 틀려요. 구성되는. 근데 이 하드웨어는 거의 비슷한데 왜 그렇게 틀리냐. 안 돌아가요. 돌아가긴 하는데 굉장히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기반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재창조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집중을 하고 그만큼 일심하고 그만큼 천명으로 다가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색을 걸어요. 제가 그 사람이 단명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명해서 다행이죠. 그리스도 없는데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데 또 더 오래 살아가지고 뭔가를 더 만들어내면 완전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또 그쪽 일루미네이터 막 그쪽으로 이제 따라갈 거니까. 단명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니까 단명해서 다행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가졌던 건 그 정도라니까요. 그렇다는 건 뭐냐? 우리가 진짜 천명으로서 붙잡을 거. 그러면 우리도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거. 그리고 일심 오직 24시 각인해야 될 거. 이걸 빨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 속에서? 갈보린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에서. 지금 능주에 있는 랩넌트들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찾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나의
천명, 나의 소명, 나의 소명, 나의 사명, 이런 이 구절들을 하나씩 찾고 있어요. 이제 뭐 의무감 속에서 올리기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완벽하게 내려놔지고 내가 완벽하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21가지가 정말 내 인생 삶 속에서 완벽하게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될까요? 진짜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이 될까요? 99%의 성령 충만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완전 100%의 성령의 역사가 될 겁니다. 완벽한 성령 충만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누리면 돼요. 정말 내가 조금만 해보면 돼요. 저는 이 21가지를요 우리 복음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찾으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게 하루에 다 찾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 구절 갖고 저기다 적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정말 축복되고요 은혜로운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은혜로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신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언더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 속에서 최고의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는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올인을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정말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내 생각, 내 체질, 내 각인, 내 뿌리가 아니라 올바른 그리스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재조명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